저희 교회가 찬양이 부흥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부흥이 오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송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로 자라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감사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요,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이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귀신이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간다고요. 다윗이 수금 털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떠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을 그 찬양 가운데 그 가사와 진리와 분리되지 않는 그 멜로디와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가, 그 말씀이 또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송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요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찬양들은요, 우리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기름 부은 찬양들은요, 우리를 소송하고 더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며 찬양하시고 영으로 찬양하시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 가운데 우리의 영분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 진시의 왕제가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허탕을 친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이 시선을 나에게로만 두면 그곳에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를 바라보면 그곳에 영혼이 있고 그곳에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의 훈련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는데,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진정한 영분별이 나와요. 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본질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 항상 세상에 살더라도 뭘 의식하라? 믿음의 눈을 밝혀라. 마음의 눈을 밝혀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회개한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들과 함께 회개하지 필요가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믿음의 영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만, 성령님만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허다한 백성들도 우리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히브리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밝히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육만, 보이는 것만, 썩어진 것만, 우리가 일시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키고,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힐 때 그 배후가 보이고 그런 어떤 습관을 통해서 진정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성령과 사탄, 그리고 또 하나님 음성과 마귀의 음성, 또 이런 이분법적인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여 취하여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 것 중에,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나옵니다. 제가 아까쯤에 뭐라 했으면 겉을 보지 말고 뭘 보라? 속을 보라. 겉을 보면 안 돼요.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분별을 하셨고 어떻게 주님은 바라보셨는지,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과 중시적이에요. 항상 결과가 중요시하고,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결과만 중요시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그 안을 보셨습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볼 때 또 사람들은 분명히 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야, 마리다가 정말 열심히 한다. 너의 그 행위는 분명히 옳다. 어떤 길은, 어떤 행위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뭐하고 뭐해도 하루 종일 지붕에 3번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봤어요. 영문배우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중심을 봐야 돼요. 동기를 봐야 돼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이것처럼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썩은 송장과 같고 구더기 같은 그들의 안을 깨끗이 하라. 자, 그러하면 뭐가 깨끗해진다? 겉도 깨끗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할 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구제하고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음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일을 하느냐, 또 마음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역을 하느냐. 사역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 권능해도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를 가르쳐칠지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온지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는 바로 우리 안이 어떠하느냐,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떠하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자,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자였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인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한 사람을 얻으면 왜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들며 그들을 소경 만들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이 시금석되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에게 부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며 회개하며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지금 속이요 썩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볼 때 뭘 보냐면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보고 그 배우가 뭔가를 보고.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영배를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아시지만 보세요. 또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쉬운 진리로 접근해요. 어렵게 막 이상한 구절 안 찾아도 되니까 많이 본 구절도 보세요.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요것도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분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말입니다. 그죠? 왜 악한 말이냐? 사탄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굉장히 막히는 게 있어요. 사탄의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흐름을 막아버리고 성령 역사가 나의 어떠한 나의 생각을 해서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인본주의예요. 신천지 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의 영을 구별해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인본주의의 영이 이 세상을 왜 흐리게 하냐? WCC 보세요. NCCK 보십시오. NCCK 옛날에 부산에서 WCC 할 때 그 5대 강령입니까? 4대 강령을 하죠. 우리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근데 NCCK에서 뭐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종교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에 여러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교회 안에서 너희를 미혹하여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부활이 어떤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듯이 그런 어그러진 말로 교회 안에 세상 교회를 소욕해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뭐가 틀립니까? 마지막 때 이러한 가치 중립주의, 이러한 평화주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복을 줘도 포장을 잘하고 그렇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여러분 굉장히 그래요. 노숙자가 찾아와도요, 저도 물론 아까쯤에 얼마를 주고 보냈어요. 나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식 사 먹고 쥐어줬어요. 좀 쥐어줬어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좀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포용해도 항상 뭐냐면 그 사람이 동기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오느냐.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을 포용해 봅시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포용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이 풀어지고 있는데 누가 막아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막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목사를 통해서 전했는데 갑자기 양이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 명이에요.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민주정치가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나라는요, 사사정치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세상이 이 말을 포용해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상처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 잘못한다고 제가 사탄아 그러면 상처받고 다 떠나죠. 근데 주님은 왜 이랬을까? 베드로도 참 굉장해요. 사탄아 있는데 시험 들지 않고 거꾸로 순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꾸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속을 봤어요. 자, 속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적용 차원이에요. 속을 보니까, 그렇죠. 아까쯤에 주님 요한복음 7장 10절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모르는 3년반 환란에 빠진 사람처럼 하지 말고, 자, 요한복음 7장 10절 보세요. 이거 놔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새로 오면요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봐도 좀 지겨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들으십시오. 자,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상, 철학, 이론, 지식, 교훈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비오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교훈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줌이라.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100%의 계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분별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영을 분별해 보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영은 떠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영은 말을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언어, 믿음이 곧 말이, 고백이 말이니까 믿음은 영이니까 그 말을 통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흐르는 영,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심어졌는지를 그 마음에 쌓인 선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씨를 확인하고 그 말을 통해서 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설교나 그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왔는지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사실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어디 생각의 출처를 말했던 것처럼 또 고백해내는 거야. 죽지 마옵소서.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얘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것을 악을 선이라고 하네. 이거 큰일 나네. 주님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 사탄의 일, 세상의 일로 바꾸는도다. 그 세상의 지혜가 나를 죽이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선한 열매를 먹고 의를 따라
그 의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스스로 말함인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한 자였어요. 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자세히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믿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들은 사람들은 영을 분별할 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는가를 구별하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주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기둥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와처럼 지키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하수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들의 누가 죽입니까? 예수를. 교회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이해되셨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달궈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지를 딱 보냅니다. 자, 편지를 딱 접어서 편지를 딱 종이 비행기에서 보내요. 다 심령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편지를 보내냐? 유다서 1장 3절.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낸 편지예요.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설교를 통해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싸워야 된다는 그 의식이 느껴진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아, 다 느끼시네. 발 들지 마세요. 다 느끼시네. 지금 믿음의 도, 우리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줬는데 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할 필요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영이 지금 세상에 많은 영이 나왔고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진리의 영, 이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며 여러분들을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가도록 지금 마귀가 괴계를 펼치고 고도의 전략으로 어떻게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믿음의 돌로 위해서 왜 힘써 싸워야 돼? 세상은 냅두고 교회 안에서 왜 싸워야 돼? 그 다음 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교회 몇이 있으면 이거 사단의 하수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잠깐이지만 베드로도 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가라지를 사단이 탁 생각을 통해 뿌리고 왔을 때 거기에 농락당해서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분별하지 않고 딱 들었다가는 마음이 약해서 내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여러분,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진짜 옮기고 싶어서 주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성, 주님이 왜 이 잔을 옮기고 싶냐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 못 좀 찔린다고 주님이 그거 아프다고 그럴까요? 저기 옆구리 창 찔린다고 그게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 전부터 함께 했던 그 관계가 단절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가 저주가 됨을 통해서 그것이 단절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는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저주 그 자체가 되셨잖아요.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한 거예요.
주님이 겪은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기도 쉬는 죄가 범해지는, 기도 쉬는 것이 범죄라고 느껴질 정도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일으켜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꿔버리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이 일은 사탄으로 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날마다 들어가는, 지혜를 통해 들어가는 그런 기도와 그러한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를 많이 여러분 가지시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에 더한 비밀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요 더해져요. 그래서 믿는 자는 더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천국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요 가만히 교회를 세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를 뭐라 했다? 세상이라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쓰는데 뭘 쓰냐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탕자가 있다. 교회 안에 신부가 다 음녀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큰아들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과의 거리가 둘째 아들보다 더 먼 자예요. 이제는 더 큰일을 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겉은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일 잘하는 것 같고 마르다 같지만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질 않아요.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 교훈을 교회에 풀어놓습니다. 교회 안에요 큰아들이 탕자가 되는데 교회 안에 명목상에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관계를 맺잖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안에 신부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가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쫓지도 않고 하나님 세상과 벗이 되지도 않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교리로 듣다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신부가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으므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돼요. 마지막 때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뿐이겠습니까? 종교의 인본주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이,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 주파수를 세우고 신호 안테나를 세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적인 수신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자외선이 있고 수많은 적외선이 있고 수많은 전파들이 있을 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면 그 능력들이 끌어내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믿음을 발휘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흐름을 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흐름, 마귀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투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신앙이 살아남는지 생존하는 전략들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WCC나 교양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그러한 거짓 음료로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시험하고 예수님처럼 이 교훈이 나의 교훈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말함인지 아까쯤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영을 시험하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아무거나 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그렇게 주와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화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세상 예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전략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 너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도, 의의 도, 생명의 도, 그 하나님의 도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어디 들어왔다고요? 교회로.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교회로.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봐야겠죠. 영적인 리더로. 제가 잘 봐야 돼요. 제가요 굉장히 참 분별해야 돼요. 리더는 책임감이 따라요.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는데 리더가 만약 분별력이 떨어진다, 많은 걸 수용해 버릴 거예요. 그 조를, 그 셀을 인본주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버릴 수 있어요. 잘 무장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인본주의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죠. 왜? 사도 바울도 그걸 의식을 딱 한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거 굉장히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 줘서 아말렉을 쳐 부수라고 갔다가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양이든 어린이든 다 잡아 죽여라고. 마귀를 상징하거든. 근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귀한 양과 소를 살려갖고 왔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 하면서 사무엘 기뻐하세요. 내가 즐겁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뻐한 일을 했다고.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잘한 줄 알았어. 베드로는 그 고백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고 주님 죽지 마세요. 누가 안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때 네가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면서 옵니다. 그런데 뭐냐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것을 제사하려고 좋은 소와 양을 잡아라고 타협을 합니다. 아론 보세요.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이들이 나를 타협하겠다. 이들이 그 금고리를 가져다가 금송아를 만들자 하며 아니 제사장이 모세가 가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속한 것과 그 다음에 속하지 않는 것과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분별케 하는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타협을 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하니까 다 뭐라 그래요? 모세가 왜 네가 원수가 그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냐? 왜 원수가 그 틈을 보고 방자하게 만들었느냐?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요. 인본주의는 그 틈을 보고 인본주의라는 그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진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용하지만 굉장히 진리라는 것은 공의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심판, 소멸하는 불과 같고 질투하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악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진노를 마지막 7대접을 붙잖아요. 그 관점을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예수님께 배우지만 공의도 예수님께 배우는 장면이 아까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표현한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리더로 세워줘야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 약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딱 비느하스처럼 칼을 뽑아갖고 그냥 고무리와 시무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레이지파처럼 창 갖고 와. 그래서 말씀의 창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냥 300명을 레이지파들이 그 주님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너희가 진리의 편에 섰으므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대제사장 축복을 비느하스에 준 것처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충성이란 그게 충성이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교회랑 하나님의 나라잖아. 민주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다수결의 원칙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유는 따라합니다.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건 멋대로 방종이 아닙니다. 평등은요 물론 주님 안에서 찬양할 때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제가 말하는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어떤 군림하는 독재 독선이라 아니라 사랑 안에 섬김을 통한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등, 또 다수결의 원칙 어떻게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 보면 당회에서 장로님 10분이 막더라고요.
다수결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양처럼 또 인도한 자를 위하여 순종과 복종하며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런 그냥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어떻게 한다? 배워야 된다. 믿음의 돌로 힘써 싸워야 된다.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 탕자와 신부들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지금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렇게요 신부운동도요 다 신분동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한상을 보여주는데 다 좁은 길 좁은 물로 많은 사람이 걷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었어. 좁은 길이에요. 근데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다 낭떠러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요. 이게 뭔 차이냐? 근데 잘못해서 하나님 보여주는데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 데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예수 생명을 취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좁은 문 좁은 길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길이 거짓 길이더라고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좁은 길을 따라감을 통해 생명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잘 마지막 때는 분별하고 주님의 통찰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어디 한번 보냐면 사사기 좀 마칠 텐데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또 교회 안에 그래서 세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 안에 탕자가 되고 교회 신부에 더럽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켜내고 성령 흐름을 쫓아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이 없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못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옳은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가증한 것을 극렬한 것으로 바뀌고 선을 악이라 바꾸는데 옳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있습니까? 그 옳은 데가 뭐예요?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고 불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대로 행하는데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내 양심에 옳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 사대 가운데 나는 자유와 평등과 다수의 원칙을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민주주의 의식 안에서 내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이 좋은 민주주의도 선용하면 좋지만 이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반대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사들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주님이 또 사사를 보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마지막 때 그들이 이유가 뭐였대 봤더니 바로 이런 지금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을 분명히 옳은 것이라 여길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몸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라고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뜻은 기뻐한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아니지만 뜻이 아닌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그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또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의 기초를 잘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음성을 익숙하게 들으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뜻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어느 순간 세워져 있어요. 씨가 자랐는데 갑자기 나 열매 맺는다. 나무 됐습니까? 점점 씨가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이삭을 나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성령을 난 사람도 이러다가 점점 영이 말씀으로 채색이 되고 분별력이 생기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사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이 성령의 흐름들을요 잘 이렇게 타시면서 이 흐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강해져 있는지 세상에 나가면 알아. 그럼 분별이 돼 있어. 이거는 내가 이 교회에서 훈련 받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이게 극단이네. 이 책은 함부로 보면 안 되겠네. 여기는 독이 들어있네. 내가 이걸 서는 모양에서 취해야 되겠네. 이 약은 모양 버려야 되겠네. 이 영은 하나님께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또 이 영은 열매가 없네. 이건 선한 열매가 없네. 의의 열매가 없네. 이건 사랑이 없네. 이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네.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속을 보니까 썩은 송장이 있네. 그들이 열매로 한다고 있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그 사람이 주님의 성품이 있는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현상만 쫓아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능력이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은 누구보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지옥 가잖아요. 불의한 삭슬 쫓아, 동기가 잘못되니까.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 다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다가 아니라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불내로게 한다니까요. 불은 어떻게 분별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택하신 자까지 불내로게 해서 미혹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돌로 해서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인본주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하고, 우리 이 의견을 읽고 좀 마칠게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에 속한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마지막 들림받아요? 어떤 자가 들림받아 나와요? 죽어도 될 때. 어떤 자가 들림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수준 높네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같은 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붙어있는 자. 예, 좋습니다. 붙어있는 자.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붙어있는 너희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근데 속했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여기서 어떤 열매인지 3장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한 가지 물어봅니다. 그럼 보너스로 가인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연락됐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이 처음에 믿는 자였어요, 안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아벨 예배는 연락됐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아시겠죠, 이제? 왜 연락이 안 됐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보셔야 돼요. 왜 가인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되냐면요,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 하나님께 속한 자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안 드렸다, 곡식을 드렸다. 아니, 곡식 드렸잖아요. 소재 드렸잖아요. 가인은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 봅시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영분별 그렇게 한다고.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디에 속했어요? 왜 악한 자에 속한 줄 아세요? 가인은 예수를 믿었지만 열매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아. 구약의 신약의 예배가 기록된 것은 이 창세기 4장, 창세기 이제 막 세상을 창조하고 벌써부터 신약을 가리킵니다. 네 예배가 다가 아니라 너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배드리는 모양은 다 갖춰도요, 주님 뭘 본다고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잠깐 형제하고 원망 드릴 만에 있거든 화해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타 번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와서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제물을 예단에 드리라 그러잖아요. 얘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으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행위가 악해요. 아우를 죽여서 악한 것이 아니라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결국 가인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으로 사랑으로 그 열매, 그 믿음을 증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도 만약 그런 예배자가 먼저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요, 많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 권능에게도 내가 너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네 소속이 어디니? 어디에 속했는지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게 중요하다 했는데 주님이 어디서부터 온 줄 모르겠다 그랬죠. 소속을 모르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니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서부터 온 줄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면 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온 줄 모르겠다 그래요. 주님의 몸된 소속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우리는 정말로 북한이 도발할 때 지금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대에서 영적 긴장 5분 대기적으로 지금 다 무장하며 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 싸울지 모르는 것 가운데 긴장하며 물을 막 이렇게 먹지 말고 개같이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면서 영적인 내 정체성을 알고 동향을 주시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뒤로 침륜되고 그 다음에 다 미지근해진 거, 영적인 무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영적인 기아,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인 식중독 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하물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그렇게 훌륭했던 데마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세상을 사랑해서 마음밭이 박혀서 갈라디아로 떠나버린 건 이거 보십시오.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신념으로 내가 주를 부인하여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에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은 또 이렇게 잘해요. 근데 뭐예요? 주를 3번이나 부인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 좌요 쳐자.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나를 무장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살펴달라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진리만 바라보고 그 옳은 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가면 살 수가 없네요. 주님께 날 도와주지 않으면 하물며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마음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2손을 들 때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